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지난 5월 1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교회력에는 스승의 주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의 변천 따라 스승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싶네요. 가정공동체에서 부모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공동체를 지키는 원리이고 가정을 세우는 정신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가, 스승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을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 사회는 많은 부족에도 그러한 정신적 자산을 안고 사회 공동체가 지켜지곤 했었죠. 선생과 스승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목적 달성을 학업 성취에 두죠. 기술 습득에 두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거나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에서는 자유하죠. 스승은, 부모는 윤리적으로 또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해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거예요. 스승이 힘든 거고.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간디 선생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빨이 다 썩는데도 사탕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별 말을, 별 경고를 다 해도 아이가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 선생님 책을 읽고 선생님 말씀은 들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 그만 먹으라 말씀 좀 해주세요. 간디 선생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한 달 후에 오라 합니다. 어미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간디 선생님 역시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다시 한 달 후에 오라 합니다. 어미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와서 선생님을 뵈었더니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사탕은 몸에 해롭단다. 이제 사탕을 그만 먹어라. 아이는 선생님 말씀에 그럴게요, 저 사탕 그만 먹을게요, 그 앞에서 생전 처음 약속을 합니다. 어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간단한 말을 하는데 왜 2달이나 걸렸을까? 다시 찾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사탕을 그만 먹어라
몸에 해롭단다 이 말씀하시는데 웬 2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물었더니 간디 선생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도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빨이 다 썩어 사탕을 끊고자 하지만 그 유혹을 지금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사탕을 그만 먹으라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달은 제가 사탕을 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한 사람 간디를 역사적 간디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개인적 스승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이런 거 말고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쳐 주신 스승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용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옛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모와 머슴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스승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스승이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되고자 해도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제자는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부모의 한두 가지 허물로, 스승의 한두 가지 허물로 스스로 삶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그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놓아버린 가운데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참 스승에 대해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모범이요 참 스승이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성령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사 4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처음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3번째, 성령을 받으라. 4번째,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용서하라 입니다. 오늘은 3번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는데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사도가 받아
선포하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시선이 바뀝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주셨던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은 선포되어지니 요한복음 16장 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도 보낼 거야. 제자들은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디를 가신다는 것이지? 가시면 무엇을 보내신다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여야 하는데 왜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 하심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있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있어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일까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가운데 베다니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함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형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하여 그 성령이 증언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었지만 앞으로도 너희에게 주어야 할 말씀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비밀에 대해서 수없이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 같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마다 제자들의 변화가 없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자녀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부모들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 앞에서 목사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감당하던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 이제 제자 훈련 사역에서 좀 도와주세요. 왜? 목사님, 제가요 제자 훈련을 19기를 수료시켰어요. 수고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제가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을 19기를 수료시켰는데 아직도 제자다운 제자가 없어요. 나 안 할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너와 내가 제자가 아니 되었는데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부흥회를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의 탄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 20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성도들은 저렇게 안 변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설교하는 그대도 안 변하는데 설교 듣는 성도들이 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도 예수님 방법대로 하자. 성령 의존 사역.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구속사역을 섭리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사역을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가시니 이 사역을 삼위일체 사역이라 합니다. 오래간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삼위일체 성가 설교하는 중이지만 함께 하고 싶었어요.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분이 예수님이심에도 제자들을 3년 반 훈련하셨음에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거울 때 우리는 내 힘에, 내 지혜, 내 의지에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상과 달리 너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아니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일까?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실 때 주님이 방향을 정하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은 무엇일까? 누가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같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 성령의 은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나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말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만져진다. 우리는 그 무엇도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틀거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떨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당당했던 그가 갑자기 무엇이 무서웠던 것일까?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위기로 본 것입니다. 눈앞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송하지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와! 이런 사역적 측면에서의 은혜는 있지만 내 심령의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며 무서워서 말았던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장로님들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날 동안을 섬기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부터 사역적 측면에서의 은혜는 보지만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은혜를 소멸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생각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그 성령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싶었을까? 우리는 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이 올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보십시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것은 더 많은 말씀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주님이 감격이죠. 잃은 양을 찾아올 때 어깨에 베고 춤을 추는 주인을 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서 같이 기뻐하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한 학생의 엄마가, 그렇게 곱게 생긴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엉엉 울다 갔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식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엄마니까. 엄마가 낳았으니까. 자식은 부모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자 하시는 선물, 구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내 영혼이 공고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적 필요가 아무리 채워져도 과정은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몇 분에게 회자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식탁에
밥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놓고 먹는 사람이 입맛이 좋을까? 아니면 사내짐이 가득 상을 차려놓고 먹는 사람이 입맛이 좋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내짐 앞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한 그릇 김치 앞에서는 입맛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사내진미를 그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내진미 상 받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다 받아봤어. 어디에서? 뷔페에서. 내 상에 다 놓을 수 없어서 요리사 수십 명이 200가지 300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드십시오 해서 우리는 접시 들고 미소를 짓고 고르지만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어떠세요?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이 입을 게 없을까? 옷걸이가 휘도록 많은 사람이 입을 게 없을까? 신기한 건 옷 한 벌 있는 사람은 고민할 것 없어. 그것만 입으면 돼. 근데 옷걸이가 휘도록 옷이 넘치는 여성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 입을 게 없대. 오늘 아침 우리 안에 옷 입을 때 내가 들은 소리야. 여자들은 왜 꼭 남자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입을 게 없대. 많구만. 없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먹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영적 생명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예요. 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어도 영적으로 공고하면 울타리 안에 갇힙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먼저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이 늘 나를 간섭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뭐하니?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매주일 오사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진 여유는, 물질의 여유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 제자였던 저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일까? 부활하고 나서일까? 부활하고 나서입니다.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고 했던 저들이, 고기 잡아서 성공하려고 했던 저들이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 갈아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사복음서 제자는 제자를 위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수단이요 방법인 거예요. 저들이 어디에서 변화되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사 저들은 완전히 변해요. 무엇이 변해요? 환경이 아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더 이상 수단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는 여전히 수단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방법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삶의 목적,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못 사네 사네 이게 아닙니다. 환경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 공고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안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선물인가? 성령 안에 살면 비로소 세상과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반 서민들과 달리 저 고급져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서툴러 죄를 지으면 금방 들키고 대가를 지불하지만 고급진 사람들은 안 들킵니다. 들켜도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길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우리 오래간만에 원로장님들 흉을 보고 싶네. 처음 개척하여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우리 신윤석 장로님, 아까 권사님이 목양실에 왔다 가요. 목사님,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신윤석 장로님을 처음 만났는데 집사였어요. 벌써 33년 전이죠. 집사였지만 그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주 주님과도 통행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였을 때 결단을 해요.
이렇게 술잔을 앞어두고 한 번도 그냥 마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이 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7년 동안 보십시오. 이기고자 하면 이길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 술 마시는 게 죄야? 그런다고 지옥 가? 타협하는 순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그러합니다. 죄는 내가 조절 능력이 있다고 싶을 때 이겨내야 된다. 언젠가 그 죄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나를 삼켜버릴 것이요, 내 가정을, 내 아이들까지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잔이 마지막 잔 되게 해주세요 하셨던 그 집사가 어느 날 자유하여 버렸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분만 흉을 보면 안 되니 마저 보겠습니다. 유재룡 장로. 그분은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사였을 때도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면서 한 대 물고 뒤에 양귀에 꽂고 볼일 보면서 다 세게 태워야 나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폼도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유재룡 장로님 수없이 부부싸움을 했고 결국에 마지막 담배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담배 생각 안 나시죠? 이렇게 바랍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렇다고. 지금도 피우고 싶다. 그런데 차마 이겨낸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인격이 세상을, 죄를 이겨? 없어요. 내게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내 의지로 이겨요? 의사 선생님이 프로그램 짜주면 이겨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앞에, 죄 앞에, 그 무엇 앞에도 비틀거리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저 흉 볼까? 우리 백광현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원로 장로님 3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술을 참 많이 마시던 분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 많이 마실 날이 오거든. 저는 아침에 소금물을 한 사발 마십니다. 그러면 위가 얼얼해지고 목이 얼얼해지면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합니다. 참 지혜롭다고 얘기했지만 미련스러워 보이기가.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모금씩 골짝골짝 뭘 마시는데 그게 물병에 담긴 술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술을 싹 끊었습니다. 유혹이 다시 안 올까? 안수 집사가 되어 신앙생활하던 그에게 어느 날 새로 나온 맥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맛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 맛을 보기 위하여 일주일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맛이 궁금해서 그래요. 한 잔만 마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그만큼 기도했으면 응답 진즉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한테 가서 한 병 사와 까만 봉지에 담아서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한 후에 딱 마셨는데
있었대요. 문제는 그 다음, 한 번 길을 열어준 이걸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음 한 병을 그 다음에는 안 해볼래 사다가 아파트 뒤에서 마시는 순간 까만 것이 싹 들어오며 순간 정신을 잃었어. 저요, 흉보려면 볼 거 많습니다. 김병철 장로, 엄창수 장로님, 내가 앉아 계셔서 지금 흉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 다 우리 지금 선임 장로님이신 김찬수 장로 나쁜 놈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혼을 하니 안 하니. 왜냐? 아니, 아내가 애를 가지고 출산을 해서 지금 날지 2시간 있다 날지 모르는데 낚시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 이들이 변화됐으니 참 고맙지. 눈물이고. 그런데 그 한 변의 변화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영적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간이 약해요. 스승의 날 앞두고 어제 미국에서 연수 가운데 있는 우리 유임 목사, 유호승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근황을 설명하면서, 목사님, 스승의 주일인데 저희가 없어요. 죄송해요. 지가 있을 때 뭐 한 것처럼. 하여튼 자식이고 누구고 멀리 가야. 그런데 이렇게 말해.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나 그 자식 안 믿어. 의심해서가 아니야. 약한 거야.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 아니,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야. 책임지려고 하면 오버해서 문제가 돼. 나를 책임질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면 전도자가 되죠. 내 안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주님께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젊은 날 그만 딸 손을 잡고 시장에 가다가 딸 손을 놓아버린 가운데 잃어버렸어요. 5, 6살 된 딸을 잃어버리고 30년, 40년, 50년 못 찾았어요. 그 권사님 저에게 한 번씩, 목사님, 지금 우리 딸이 몇 살인데 그 딸이 보고 싶어. 그런데 그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 걸어가면 가서 앞에 가서 본대. 내 딸이 아닌가. 잃어버린 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닐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찾고자 합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후요, 죽으신 이후요,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에,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어둠이 굴러가듯 모든 그늘이 떠날 줄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된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주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을래요?